샬롬.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3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말씀 묵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금요일 날 하지 못했던 사도행전 18장 12절 이하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또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성과 도움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갈 길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방황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좇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가 있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2절 이하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대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 이르더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 이하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을 3일간에 걸친 내용이기 때문에 세 부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은 이 갈리오의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갈리오의 법정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자, 이 아가의 총독이 된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 율법을 어기게 만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갈리오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라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애를 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청중들을 향해서 만약 이 문제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라면 굳이 내가 이 일을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문제를 당신들 문제는 당신들 스스로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법정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당시 회당장이었던 소수 대뇌를 잡고 법정 앞에서 때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그 사도행전 17장 19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잠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 이름은 분명 하나의 언덕인데 그 언덕의 이름을 따서 하나의 그 정치 기구화를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의 법정이 되었고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특히나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는 하나의 장소로도 당시에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길을 함께 지금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18장 이제 거의 말미에 가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18장 22절이 바로 제2차 전도여행과 제3차 전도여행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2차 전도여행이 맞춰지는 그 와중에 이 아가야 지방을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아가야 지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와 아덴이 속해져 있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이 속한 하나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아가야가 그만큼 굉장히 크고 어떤 중요한 하나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주지한 바지만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무역항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부유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그러한 당시의 도시였고 또 아덴 같은 경우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철학
그리고 문화의 하나의 중심지로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이 아가야 지방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마게도냐, 바로 밑에가 이제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 그리고 바로 이 아가야 지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 현재 우리들이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가 있는 바로 그 묘태, 거기 보면 전부 다 그 고린도 아덴이 있는데,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있잖아요. 거기가 전부 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도시 정도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뭐 그 위치에 보면 우리가 현재는 프랑스, 그다음에 스위스, 또 마게도냐, 독일 이런 지역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약간 동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안대로 아시아 지역인데, 그 아시아 지역을 걸쳐서 우리가 러시아와 이렇게 걸쳐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크로아티아, 그다음에 슬로베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그 해안을 끼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던 것은 그 아시아와 유럽을 그 잇는 하나의 그 연결점, 또 교통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이러한 이방의 사도로서 역할을 하게 할 때에 그 어느 지점에서 사역할 것인지를 아주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한 지방 한 지방을 걸어서, 때로는 여러 육로로 또 다양한 배를 타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유대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을 만나고 또 귀부인들을 만나고 또 상당한 그 당시에 재력가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럼 보면 우리 사람들도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특히나 아시아와 그 유럽의 복음화를 통해서 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화, 다시 말하면 기독교화 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준비시켰고 그의 걸음걸음을 이 성령을 통해서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야 총독으로서 이제 갈리오가 됐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상당한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때로는 죽이려는 행동까지 거침없이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인용하고 또 말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가운데는 반드시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 대적들에 의해서 또 피난과 또 우리를 향한 어떤 정죄, 또 다양한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해서 우리의 고통을 주고 많은 고난을 겪게 하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꽃길을 걸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꽃길보다는 가시밭길, 그리고 어떤 자갈밭, 이런 등등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는 그 길들이 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오늘 이 바울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에 이처럼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그리고 고소를 하니
당시에 그 지역의 하나의 어떤 행정적인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책임을 짓고 있던 이 갈리오로서는 분명히 어떠한 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갈리오는 제가 아까도 잠깐 본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굳이 자신이 이 종교적인 문제에 말려들어서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특히나 로마는 이 유대교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그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유대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굳이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리오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들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때문에 어떤 사회적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큰 이슈가 되어서 우리 로마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내가 당연히 너희 말을 들어 주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하겠지만, 굳이 너희들의 언어, 명칭, 너희 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일이 있다면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이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내가 그 일의 재판장이 되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법정에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손을 떼지 못하고 당시에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를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리고 매우 그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자, 이러면 자, 한번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몇 마디 이렇게 말을 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몇 가지 것을 정리한다고 해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해오고 우리를 곤란한 지경으로 내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저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침묵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거예요. 제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너의 갈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길이고 또 마땅한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계속되면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이제 수리아로 갑니다. 자, 수리아가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미 있는 그 위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의 파송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속해 있는 바로 그 지역이 수리아 지방이에요. 수리아. 우리가 이미 그런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수리아 지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과 또 하나 우리가 안디옥을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지역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위에 올라가면 그 안디옥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 그 에베소가 있는 그 위에 있는 바로 그 안디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 타고 수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이제 만나게 되고 거기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배를 타고 수리하러 갈 때에 아마 이 두 부부도 함께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갱그리아에서 이제 머리를 깎는데 이 머리 깎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시린이죠, 나시린. 나시린들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갱그리아 항구에 와가지고는 자신의 머리를 이제 깎으면서 이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끝마친다고 하는, 종식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스스로가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에 이제 머물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에베소 이제 그 작별을 하고 이제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죠. 자, 20일에 오면 자 안디옥으로 안디옥으로.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를 거의 돌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안디옥 지역으로.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지금 출발하지만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마쳐집니다. 이것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길은 대부분 이 1차,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보았던 그런 교회들을 다시 점검하고 그들이 믿음에서 연약해지지 않도록 자꾸 뭔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롭게 뭔가 다독이는 그런 여정의 길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여 세워진 성도들 또 교회들에서 무관심하거나 또 방치하지 않고 방임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가 주어질 때 다시 그 지역을 가서 돌아보고 그들을 챙겨주고 그들을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 아버지의 심정 또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면 그냥 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성도를 위해서 또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찾아가 보고 또 우리가 요즘에는 얼마나 다양한 매체들이 많습니까? SNS를 통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체킹하고 뭔가 협력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이런 어떤 돌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나바 사역이죠. 바나바 사역. 이 바나바 사역은 예수를 믿게 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뭔가 견고하게 설 때까지 끝까지 계속 돌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육적인 이런 부분들을 케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게 바로 제3차 전도여행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8장 22절은 바로 제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머물러 있다가 바로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디옥에서 그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에 2차 전도를 했던 그런 경로를 다시 밟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나타난 곳이 뭐냐면 에베소를 가요. 에베소. 여러분 사도 바울에서 에베소의 사역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 지역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내용들도 바로 이 에베소에서 머물렀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그들을 격려하고 뭔가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처음에 보내게 되고 두 번째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냈던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매우 중요한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 사역지이고 그의 사역에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볼로. 자,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일부러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카이로, 이집트의 카이로 부근입니다. 여기는 고대부터 도서관이 많았고 굉장히 학문적으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철학에도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철학, 어떤 지적인 것들이 발달된 그런 도시. 자, 거기에서 나온 거기 출신의 아볼로라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그런 문화를 잘 습득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한 자예요. 예수를 이미 믿어서 성경 능통한 자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이미 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예수에 관해서 뭔가 가르치고 있지만 아볼로가 문제는 그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도 몰랐고 성령 세례를 한 번도 그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고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므로 형제들이 그를 강령하여 편지를 써서 영접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이 사도 바울의 사역들이 정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맺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자,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있을 때에 바울이 입주하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들을 만나. 거기서 보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모르고 우리는 겨우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이건 회개의 세례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요한은 뭐냐?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하나의 알려주는 하나의 그 안내자, 하나의 가이드 역할만 해서 보이지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어땠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그렇게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의 임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성령이 임하냐? 그건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또 하나의 측면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함을 강구해야 됩니다. 혹시나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을 받았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예수의 다시 오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뭔가 긴가민가 불하시다면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한 역사하심을 강구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 내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서 내가 성령에 대해서 뭔가 갈급하지 못해서 뭔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뭔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늘 뭔가 의심 속에 살아. 불확실 속에 살아. 강조하지만 또 한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예수를 10년, 20년 믿었어도 교회 예배당을 많이 출입했어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할 수도 있지요. 왜? 오늘 바로 그랬던 역사가 여기 나와 있거든. 그들이 성경은 압니다. 요한의 세례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은 다른 때 또 오면 기회가 좀 하고요.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여정, 그 삶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매우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정들을 밟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여정 속에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고, 아니 꽃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 속에서 숱한 고난과 역경,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며 말하라. 너의 갈 길을 가라. 말씀하시고 듣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멈추지 말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늘 민감하게 반응하게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만 민감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성령의 소리,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쫓아가는 좋은 양무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